오늘은 바이블타임 167페이지 개인의 책임입니다. 에스겔서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치아가 시릴 수 없다는 속담을 비유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벌은 조상의 죄가 아닌 개인의 책임에 따른 심판임을 설명하신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어찌하여 담고 있느냐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 이 속담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잘못 인식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가 쉬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은 아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부모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 자녀들에게 치러져야 되는 그 형벌로 오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죄는 각자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포로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인식 속에서 이러한 속담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5장 7절에서도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조상들의 죄악을 자녀들인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으며 속담으로 널리 퍼져 있을 정도로 그 인식이 매우 깊고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절의 속담을 먼저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형벌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자 하십니다. 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비유를 드시는데 3대에 걸친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속담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올바른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할아버지격인 의로운 사람의 예입니다. 법과 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10에서 13절 말씀으로 이 의로운 할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격이죠. 의로운 할아버지와는 반대인 이 아버지는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오직 악을 행하는 모든 역겨운 일을 행하면서 아버지와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할아버지와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이 아버지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의로운 할아버지 또 불의한 아버지를 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의로운 할아버지, 불의한 아버지 그리고 다시 선한 아들이 되어서 이제 비유에 등장하는데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악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바른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선한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고 계신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사람은 각 행실을 따라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선한 아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함께 보시면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속 시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인 속담이 나와서 미치는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죄악을 통해서 도박을 하든지 어떠한 빚을 잘못 졌든지 가산이 이렇게 탕진하고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 또 그 가정이라는 환경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구원과 생명이 달린 문제와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10계명에 주시는 그 5장을 살펴보면 1계명과 2계명 부분이 이제 나오는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 9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번인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두 가지로 구분하였던 한 사람의 구원과 생명과 죽음의 문제와 이 죄와 형벌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를 행하였을 때 그 벌은 3, 4대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릅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어떠한 악한 영향력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행실로 말미암아 충분히 역전될 수 있고 자신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좋은 것들을 남길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로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던 이 핵심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들은 우상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또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각자의 행실로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21절과 24절을 보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의인도 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해서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바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너희의 행실을 생각해 보라 라는 것으로 결론이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된다. 너희의 행실을 옳게 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이 부분이 잘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32절을 한번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살아갈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행실을 바로 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주어주신 큰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역겹게 생각하는 죄인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의 옷을 입혀주고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의 율례대로, 규례대로 가난한 자, 억누린 자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며 빚진 자들의 전담포를 돌려주고 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순결하게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육신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봐야 될 것들, 우리가 의롭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돌이키기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더욱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며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음행과 주님, 돈을 향한 마음과 탐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많은 죄악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대 가운데 명확하게 전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행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이 땅에 또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